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새로운 리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젊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요. 약속의 땅은 바라보라고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앞에 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저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의 완성은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의 발걸음을 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고 약속의 땅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왔던 한 세대의 인생, 우리가 40년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땅이야, 광야의 척박한 땅에 자기의 육신을 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건너야 할 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지나간 40년의 고생이 사실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그저 주저앉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완전한 삶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요단의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의 흙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되거나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의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까지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곡식을 수확할 시기가 되면 수심이 불어서 언덕, 제방에 넘칠 정도로 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정도 험난했지만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찍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입니다. 왜 해 뜨기 전에 여호수아가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신뢰하며 광야길을 걸을 때 여호수아는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다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모세가 그토록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땅에, 평생토록 사모했던 그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모든 백성을 깨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시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저 믿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도전자형 믿음의 사람도 혹은 반대편에 있는 순교자형 믿음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실행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말없이 실행하는 사람이고, 말없이 실행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끈은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의 끈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적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믿음의 기적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부터 최선을 다해서 실행합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매일매일의 그 온전한 행위, 이스라엘 사람들로 얘기하면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전에 두 가지를 크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어떤 것인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나 혹은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찬양대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누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성광교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한자어로 기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곽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기적은 누구한테 행해지나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먼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요구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뭘 좀 씻는다든지 옷을 깨끗이 빤다든지 내 몸을 씻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정결례를 의미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의 표현으로 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성결이라는 단어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라입니다. 저희는 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이고 마지막 과정이고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너희를 성결하게 준비하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눈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을 건너다가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그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로 다룹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을 보면, 나를 움직이는 바람을 느끼면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규빗은 우리가 큰 발걸음이 아니고 보통의 보폭을 의미합니다. 2000규빗은 한 900m에서 1000m 사이 정도, 즉 미터법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말하자면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왜 언약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두 명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1000m쯤 언약궤와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따라가는 지파별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눈을 벌리면 또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한 영화에 있는 인물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한 간증 때문입니다. 이분은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였는데 노숙자 시절에 그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크리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었던 이유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무료로 급식소에 오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꿈을 안고 있는 것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했고 또 그 시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ABC라는 미국 텔레비전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드라마입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되었는데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는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계부한테 하도 맞아서 가출합니다. 가출을 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쁜 일에 말하자면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8살 때 처음 감옥에 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입양이 됐는데 거기서도 또 어려운 시절,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동학대 이것들을 모두 겪고 그는 성장합니다. 세일즈맨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늘 월세는 밀리고 자동차 압류당하고 세금도 못 내서 결국 결혼했는데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거리에 가게 되니까 아이가 어린아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아빠를 놓아두고 떠나갑니다. 싱글 데디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좋아서 반팔 입고 잘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침 저녁은 너무 춥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그는 80년대를 보냅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주로 지하철 화장실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이분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어린 아들한테 얘기했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는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생활이죠. 가정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아내가 떠나고 아들을 붙잡고 노숙자 쉼터에 가면서도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의 눈에 보여서 그 눈에 띕니다. 그게 눈에 띄어서 10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심부름하다가 일을 배우고 가든 앤 리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는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제목이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자면 좋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을 할 때 약속의 땅을 밟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